자, 우리 오늘 내용은요. 요즘에 이번 주에 저희가 성경 통독을 통해서 로마서 6장 10절 11절을 우리가 암송했었거든요. 한번 로마서 6장 10절 11절 말씀 보는 걸로 말씀을 좀 제시할까 합니다. 로마서 6장 10절 11절. 우리가 몇 번 암송했던 부분인데요. 계속 볼 때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은 언급을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인데, 그게 뭐냐면 단번에라는 그런 단어의 단번. 서로가 단번 그럴 때 다 상이한 의미로 생각들 하고 있고 그냥 어렴풋이 같은 생각 가지고 있지, 그거죠. 말이라는 것은 의미를 가지고 한 건 특별히 뜻글자잖아요. 뜻 있는 글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뜻을 10대 아이들이 알아먹는 정도와 인생을 좀 사신 분들이 알아먹는 정도가 좀 달라요. 독서를 많이 한 아이들은 그 말을 좀 더 자 나이에 맞지 않게 풍성하게 의미를 알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뭐 우리도 마찬가지죠. 6장 10절 말씀 보니까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단번이란 말이 나왔잖아요. 로마서에서 단번이란 얘기는 여기밖에 안 나와요. 단번이란 얘기가 성경에서 수백 번 나올 것 같잖아요. 전체에 나오는 개수가요, 제가 알고 있기는 12번인가 밖에 안 나와요. 구약에, 제가 언뜻 봤을 때 구약에 한 3번인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신약에 9번인가 나와요. 대부분 다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게 로마서 이 부분은 단번이라는 이 부분을 우리가 그 메시지 때 많이 사용하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들어서 많은 말로 기억을 하지만 실제 많은 말은 아니에요. 이 말이 구약에 나왔던 단번이라는 얘기는요, 제사와 관련된 말도 아니에요. 단번에 갚아라, 이런 단번이지, 구약에서 쓰는 단번이라는 얘기는 제사와 연결돼서 쓰는 단어는 한글 성경에는 없습니다. 없고 구약에는 없어요. 구약 한글 성경에는. 근데 신약 성경에는 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표현하는 특별한 특징적인 말이 단번이라는 말이라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좀 듣기 전에요, 우리가 예전에 어떻게 제가 12번 강의했냐면 그리스도 목적적인 성경, 이런 부분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분이요, 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입에 이게 딱 붙어야 돼. 붙으려면 그 의미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야 되거든요. 이게, 그렇죠? 성경의 복음이라는 표현은요, 성경의 복음이다, 이런 말,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이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의 내용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그게 성경의 복음이에요. 성경의 전도를 내버려 두고 성경의 복음. 그렇죠? 저는 우리 박 목사님이 이번에 자기 사경회 때 1강을 하시는데, 야, 못 드시면 꼭 들어보세요. 넌 너무 감동적인 말이었어요. 늘 듣는 말이지만 복음만이 복음이다. 이 말이 뭐야 이게. 근데 그 말이 너무 의미가 확 오는 거예요. 이게 진짜가 진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복음만이 복음이라는 표현 이외에 다른 말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말이 이제 탁 더 들어왔어요. 아, 그렇지, 복음만이 복음이다. 쉽게 얘기 드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훈아만이 나훈아예요. 그렇죠? 너훈아 나훈아 아니에요. 오훈아 아니, 이미자가 이미자예요. 이미자만 이미자예요. 임희자랄지 임이자랄지 이 사람은요, 이미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만이 복음이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진짜 복음이 복음이라는 얘기예요. 이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단어가 잘려. 어쨌든 여러분들 그렇게 알아들으세요. 복음만이 복음이다. 성경의 복음이라고 말할 때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짜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성경의 복음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성경은 그리스도 목적적으로 기록되었다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같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의 복음 그러면 되게 망라한 이야기잖아요. 넓잖아요, 얘기가. 그게 무슨 말인데, 성경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렇죠? 성경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그리스도 목적적으로 기록되는, 구약은요, 메시아가 어떤 사역할 건지를 말하고 있는 게 구약이에요. 이런 사역할 거예요, 이런 사역할 거예요, 이런 사역할 거예요. 그게 큰 부리로 모세오경 제사장 역할을 할 것이에요. 물론 그 안에도 선지자 역할이 있고 왕의 모습이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많이 말하는 부분이 제사장들을 말하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역사서를 보게 되면 왕에 대해서 많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역사서에서 왕 이야기를 주로 다루잖아요. 조선왕조실록 보게 되면요, 거기서도 사람들 얘기 안 하고 그냥 왕 중심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왕이 이런 역할을 한다는 왕을 12권을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선지서를 보게 되면 선지서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있다는 여기 단어 또한 그래요. 제사장이라는 단어가 구약 39권 내에서 모세오경이 제일 많이 나와요. 선지라는 말도요. 선지서에 제일 많이 나와요. 왕이라는 이야기도 모세오경도 있고 선지서도 있지만 역사서에 제일 많이 나와요. 물량적으로도. 그러니까 정량적으로도 그렇고 의미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걸 보게 되어지면 구약에서는 세 가지 역할을 메시아가 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네라고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왕, 선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뭐 27강은 그렇게 배열되어 있지 않지만 원래 배열로 말한다면 제사장, 왕, 선자로 말하는 게 맞는 거죠. 이렇게. 어쨌든 성경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고 성경은 그리스도 목적적으로 기록됐다는 이야기다. 구약은 메시아에 대해서 어떤 살아갈지를 그리고 있다. 설명하고 있다. 증언하고 있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고 모형을 보이고 있고 예표하고 있고 많은 사건을 통해서 의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구약만 읽으면 하나님이 알게 하지 않으시면 구약만 보면서 메시아가 뚜렷하게 알 수가 없어요. 뚜렷하게 알 수도 없고 그리스도 목적적이지만 그리스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냐?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명료한 구절이 문장이 있는가 하면 이걸 서술하는 2차적인 문장도 있고요. 서술한과 서술하는 3차적인 문장도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걸 쭉 훑어보게 되지면 이렇게 그물망에 걸러지는 그 단어가 뭐냐면 그게 메시아라는 얘기죠. 그게 메시아가 제사장 역할을 할 것이고 왕의 역할을 할 것이고 선자 역할을 할 것이다. 이분들 누군데? 이분들 머리에 기름 부음 받고 임명되는 분들 아니야? 기름 부음 받은 자야.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게 뭔데? 임명한, 그러니까 선택했다는 얘기야. 선택했다, 임명했다는 의미가 1번. 2번 의미가 뭐냐면 구별했다, 성별했다는 의미가 2번. 3번이 뭐냐? 그들에게 위임했다예요. 선택했고 임명했고 구별했고 성별했고 그들에게 위임했다. 제사장으로 선택했고 임명했고 제사장으로 성별했고 구별했고 그들의 그 역할을 위임했다. 그게 레위기. 모세오경의 기준 레위기.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성경 레위기. 제사와 제사상 세우는 매뉴얼 레위기. 유대인의 핵심 레위기. 그거로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그런 면에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구약은 메시아를 설명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수많은 그 메시아를 설명하면서 이런 역할을 하실 거라고 말을 하면서 어떤 예언이 나와 있냐면 그분이 탄생하실 거야.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하면서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으니 등등등 많은 한 아기가 많은 그 예언을 통해서 탄생할 것을 말을 하고 있어요. 또 그분이 아까 말씀하셨던 이사야 53장 그 여호와 중에 만났을 때 말씀 못했다고 말씀했잖아요. 그걸 정사왕 이 본문처럼 그분이 실제 또 그가 어떤 죄 때문에 고난받을 것들을 말을 하고 있다. 태어날 거 말하고 있고 고난받을 거 말하고 있고 그리고 그분이 또 죽을 거 당연히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분이 부활할 것도 말을 하고 있어요. 구약에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오실 것이고 오시는데 오시려면 탄생이 될 거 아니에요.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근데 그분 오시는 방식은 인간의 몸을 빌어서 오시는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성육신 그래요. 그렇죠? 육신을 입고 오신 거잖아요. 이렇게. 그걸 보게 되어지면 탄생하실 것이고 그분이 고난받고 십자가 박혀 죽을 것이고 나무에 매달려 죽을 것이고 여러분 나무에 매달려 죽는 방식은요 페르시아에서 형벌 방식이에요. 원래 유대인들은 그렇게 죽이지 않아요. 사람들을요. 근데 이 방식들을 로마인들이 그런 형식을 취하는 거죠. 원래 페르시아 십자가는 T자예요. T자. 근데 로마에서는 그 십자가를 만들어 가지고 그 티투스인가요? 그 이스라엘이 독립운동할 때 70년도에 함락한 다음에 로마의 왕이 하루에 500명씩 십자가에 박혀서 다 죽게 만들어요. 더 이상 십자가를 세울 데도 없었고 더 이상 나무가 없어서 십자가를 못 죽일 정도였어요. 그 죽으면 십자가 떼와서 빨리 딴 사람을 달 정도였어요. 중고를 쓸 정도로. 그 정도로 십자가가 횡행했던 거죠. 근데 그 십자가 사건의 첫 번째 부분에 극히 아주 극악무도한 죄의 형벌을 짓던 사람들에게 주는 그 형벌을 예수님이 죽을 것임을 예언되어 있고 실제 그분이 죽었다.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에 없던 형벌제도라고요. 나무에 매달려 죽을 거라고 예언이 되어 있다고요. 형벌제도가 있었으면 이 형벌이 끝까지 가겠구나가 예언 어떻게 점쳐볼 수 있을 것인데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형벌이 로마인들이 그 형벌을 강대국으로서 취하게 되어졌고 그런 형태가 그냥 예언에 있고 그냥 응답 형치가 아니라 너무 놀라운 거지 자체가 이제.
이거 뭐 300가지 예언, 우리 박 목사님은 박형림 목사님 말씀을 인용해서 뭐 400번, 450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몇백 번이든지 간에 300번 정도를 다 확인해 봤어요. 쭉 이렇게 한번 해보면서 명료한 것도 있고 흐릿한 것도 있고, 어쨌든 그리스도 목적적이라는 얘기는 그리스도가 탄생하신다, 그가 죽으신다, 그가 부활한다, 승천한다, 재림한다, 이 5가지를 포함한 것을 보고서 그리스도 목적적이라고 표현한다. 그렇죠? 그렇게 성경의 복음 그러면요, 그냥 복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복음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쓴 책이구나. 구약은 그리스도에 대해 쓴 책이에요. 근데 신약은 뭐냐면 누가 그리스도야? 구약은요,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이런 일을 하실 거야. 신약은 그럼 누가 메시아인데 그러는 거예요. 아, 보니까 예수님 메시아네, 이 얘기인 거예요. 이제 아니, 마태복음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라고 말하잖아요.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주로 설명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걸 정리하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메시아가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의 그 족보가 그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시작부터 말할 것도 없고 누가복음까지 이 공간복음은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초기 부분에 다루고 있어요. 그 앞에 서론 부분에 탄생을 주로 다뤄요. 똑같이 오셨다는 것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물론 마태복음의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은 아니지만 기록 그 연대순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왜 먼저 다뤘냐면 흐름상 좋은 거예요. 구약 내용을 받기에 너무 좋은 거죠. 그렇죠? 구약과 다 연결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이 구약의 인물을 딱 끌어당겨서 그때 이거 말하고서 예수님이 보니까 메시아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이분이 맞네. 서신서 메시아를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그분은 그냥 그 아는 거로 족하지 않고 그분이 오실 것을 바라보고 산 거예요. 요한계시록 가보게 되면요, 여러 번 말씀드렸죠.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구약에 많을까요? 신약에 많을까요? 우리 박은하 집사님. 구약이요. 구약. 한난영 권사님. 어린 양 구약에 많아요? 신약에 많아요? 단어가. 구약에. 구약이요? 제가 보기에는 신약에 많아요. 신약 어디 많냐? 요한계시록에 제일 많아요. 놀랍지 않나요?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구약에 많아야 이게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제일 많아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그는 구약에서 어린 양으로 그리고 있지, 예표로 어린 양 그리고 있지만 사실 그는 요한계시록의 중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 오신다예요. 어린 양과 왕이라는 단어가 요한계시록에 많거든요. 아, 그 어린 양은 어린 양이 아니라 원래는 왕이었구나. 이렇게 매칭이 딱 되는 거예요. 소름이 쫙 끼쳐요. 보면서 아, 그 어린 양은 구약에서 그렇게 힘없이 죽었던 그 어린 양이 예표하는 것은 메시아를 철저하게 예표하고 있고 실제 그는 어린 양이 아니라 그는 왕이었구나. 이게 딱 떨어지면서요. 지난번 요한계시록 통독할 때 발견한 거예요. 책 보고 발견한 게 아니라 쭉 읽다가 왜 이렇게 어린 양이 많아? 검색하면서 아, 이 어린 양은 왕이었구나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좀 볼 수 있고요. 오늘 우리가 이 금요일날 모이는 시간을 통해서 어떤 은혜보다 응답보다 어떤 역사 이런 것보다도 계속 복음을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싶고요. 그리스도 목적적이라는 이 말에 대해서 그리스도 목적적, 그리스도 지향적, 그리스도 중심적 괜찮습니다. 성경 기록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적힌 책, 그리스도를 증언하려고 적힌 책이에요. 물론 그리스도와 관련 있는 내용도 있어요. 있는데 굳이 그걸 막 끌어맞추는 것도 너무 무리가 따르고 아닌 건 아닌 거니까. 하지만 신약이 있어야 구약을 바로 볼 수 있다. 구약은 모델하우스, 신약은 실체. 누가 모델하우스를 누가 돈 주고 사요? 그렇죠? 모델하우스 수 없는 제사는 뭐냐면 모델하우스에서 드렸던 제사예요. 그러니까 수없이 드려도 불안정한 거거든요. 근데 신약에서는 진짜 그 분양된 집을 우리에게 딱 보여주는 게 신약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제가 좀 칠판을 써가면서 잠깐 여러분이 보실 내용들이니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칠판을 좀 쓰면서 드리는 게 도움될 것 같아서요. 오늘 보실 내용은요, 뭐냐면 단번에 죽었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단번이라는 그런 의미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하면 좋겠다 싶고요. 로마서 6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뭐냐면 여러분, 단번이라는 말을 다양하게 이해할 수 있고요. 또 다양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한 번쯤 우리가 흔히 쓰는 말들이기 때문에 볼 수 있고요. 이건 구약의
구약에 3번 정도 나와 있고요. 신약에 한 10번 정도? 9번. 아니죠. 9번. 9번 정도가 나와 있는 것을 제가 봤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뭐 성경을 뭐 그냥 볼 수도 있지만 뭐 교육자라서 성경을 좀 꼼꼼히 보려면 이런 걸 좀 저는 이런 게 또 재미있고 그래서 어쨌든 전체 12번이 나와 있는데 실제 구약에 이 쓰인 용도는 제사와 관련이 없다. 그냥 뭐 단번에 갚아 이런 의미다. 근데 구약의 신약에서 말했던 9번의 단번이라는 의미는 철저하게 예수의 죽음과 관련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9장 6장 10절 말씀 보니까 로마서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심이래요. 단번. 단번이라는 의미가 쉬운 성경 보면요. 뭐 한 차례 단회적으로 이렇게 해석도 많이 해놓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더 3가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선은 히브리서 성경을 좀 본 다음에 봅시다. 히브리서 7장입니다. 성경을 좀 읽는 시간을 갖습니다. 히브리서 7장. 히브리서 7장 27절입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 말씀 보니까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사장은 제사를 드릴 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대요. 그리고요. 두 번째는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레위기를 보게 되면요. 뭐 잘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아시겠지만 첫 번째 향로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요. 향로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요. 지성소 아시죠? 사이즈 5m, 5m예요. 5m, 5m, 시작 높이 18m. 거기에 쭉 들어가서 어두우니까 향로를 놔. 또 이게 뭡니까? 향을 막 내가지고 향이 자욱하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사장이 들어가서 자기 죄와 자기 권속, 가족들의 죄를 정결케 하는 의식을 해요. 나와. 또 백성들의 죄를 피를 갖고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의식을 해요. 나와 이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향로를 가지러 또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속죄일날만 지성소에 들어가요? 매일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구약을 보게 되면 특별히 그 모세경을 보게 되면 그 주로 모세가 주로 들어갔어요. 모세는 그냥 무조건 프리패스 하나님 부르면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대제사장들은 속죄일이 생긴 그 이후에 1년에 한 번 들어갔다. 한 번 들어갔는데 실제 4차례 들어갔다. 이건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이에요. 7장 27절.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건 대속죄일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날마다 자신의 죄를 정결케 하는 거지만 대속죄일 기준으로 말을 한다면 1년에 한 번 7월 10일 대속죄일 날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한 번 들어갔지만 4차례를 들어갔다 들락날락한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한 번에 단번에 이 모든 것들을 자기를 드렸다. 단번이라는 얘기는 한 차례 뭐 이렇게 한 차례 잘 안 써지는데 글자가 한 차례 그러니까 이렇게 끝냈다는 얘기 의미에서의 단번이에요. 이해 가시죠? 이런 의미에서 첫 번째 이런 의미에서의 단번입니다. 그러니까 성가시게 여러 차례 하지 않고 뭐 내제사하고 니제사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여러분 예수님은 지성소에 들어가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십자가 그 자체에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간 것이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모델하우스에 예수님은 들어가지 않았어요. 들어갈 필요도 없었고. 왜? 그는 이 모델하우스에 들어갈 만큼의 작은 분이 아니었어요. 그분은. 인간 대제사장은 이곳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냄으로 해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으로서 인간이 이 땅에 만들어 놓은 그 형태에 본인이 들어가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여셨다. 그분이 죽으실 때 휘장 18m 높이 이게 위에서 아래까지 쫙 찢었다. 그렇죠? 그러면서 모든 백성들이 사람들이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여셨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차례를 하지 않고 단번에 했다. 이런 의미에서 단번이다. 꼭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 히브리서 9장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히브리서 9장 적어야 되겠네요. 네.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하루 여러 차례에 대한 내용이라기보다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드리는 제사는 항상 한계가 있고 불완전한 것이에요. 반복적인 것이고 연속적인 것이고 계속 그렇게 반복을 해야 인간들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제사를 통해서만이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인간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나아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중간에 대속을 해야 나아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실제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자기의 피로, 그러니까 동물의 필요하지 않고 송아지 필요하지 않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 영원한 대속을 이룬 것이죠.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다는 의미는 여러 차례를 한 차례 들어갔다는 말로 요약할 수 있지만 이 내용의 의미는 불완전한 의미를 매년 반복되는, 그렇죠? 매년 반복되는 것을 스탑 시킬 정도로 이 제사는 완전한 제사였다를 표현하기 위한 의미에서의 완전함이에요. 그렇죠? 단순하게 여러 차례 했던 것들을 한 번 이런 의미도 있어요.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는 매년 반복되는 그 불완전한 것들을 완전한 그 한 번의 제사로, 그 한 번이지만 그 자체가 완전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세우셨다. 한 문화를 세우고 한 나라의 중앙을 세우고 한 나라의 중심을 세우는 거예요. 이건 조건이라 이런 의미에서의 단번이다. 그렇죠? 세 번째는 우리 9장 26절입니다. 9장 26절 말씀 보니까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런 표현들 너무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특별히 쉬운 성경 읽으세요. 쉬운 성경. 제가 23절부터 볼게요. 23절 제가 쉬운 성경 읽어드립니다. 9장 23절 하늘에 있는 참된 것들은 모방된 이 땅의 모형은 동물의 피로 깨끗해져 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델하우스는 그 지성소, 그 만들어 놓은 성전의 성막은 하나의 모형인데 그 모형에서는 동물의 피로 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것들은 더 좋은 재물이 필요합니다. 24절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지은 지성소에 들어가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지성소에 안 들어갔다는 말을 써놓고 있어요. 히브리 기자가. 그것은 참된 것의 모형일 뿐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올라가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나님 앞에 서신 것입니다. 지성소에 안 들어가시고 하나님 앞에서 직접적으로 십자가에서 길을 내신 거죠. 그 길이 났기 때문에 더 이상 모델하우스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쭉 찢어진 거예요. 25절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자신의 피가 아닌 동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 매번 하늘로 올라가신 것은 아닙니다. 만일 그래야 한다면 26절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창조되었을 때부터 고난을 자주 받으셔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 번 오셔서 자신의 제물로 드림으로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단 한 번 오심으로 끝낸 거예요. 왜? 그 자체의 죽음의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완벽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이 없다 하더라도 이런 말 자체가 예수님께서 그냥 인간이 아니라 그가 그리스도이셨고 구약에서 말했던 그 메시아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그런 의미인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의 단번입니다. 그런 단번. 세 번째는요. 우리 히브리서 아까 읽었던 구절인데 28절 말씀 보니까 28절 9장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많은 사람을 한 번에 끝냈다는 얘기. 한 번에. 그렇죠?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재림입니다. 28절 쉬운 성경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몸을 한 번에 들여 많은 사람의 죄를 없애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오늘 죽고 내일 죽고 또 죽은 게 아니라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완벽하시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몸을 한 번 드리는 걸로 족하다. 그런 의미에서의 단 한 번입니다. 그때는 죄를 없애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많은 사람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을요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 번 죽고 많이 죽어야 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구원을 단 한 번으로 죽였다는 그런 죽음으로 해결했다는 의미에서의 단 한 번이에요. 그렇죠? 뭐 다 비슷한 말들이지만 이 단어 쓰는 내용들이 약간씩 좀 각도가 다르다는 것을 이렇게 좀 우리가 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어집니다. 베드로전서 말씀 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3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쉬운 성경 한번 읽어드립니다.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 번의 죽으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담당했습니다. 한 번의 죽음으로 많은 사람의 한 번의 죽음으로 모든 죄를, 그렇죠?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죄가 없는 분이시지만 죄인을 대신하여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육체는 죽었지만 성령 안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의미가 다르죠.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보니까 베전 3장 18절 말씀 보니까 판사 연습 좀 해야 되겠네. 간만에 해서 글씨가 그냥 그러네요. 그러니까 많은 모든 죄를, 그렇죠? 모든 죄를 위해서 일일이 이런 죄를 위해서 이렇게 죽고 저런 죄를 저렇게 죽고 그렇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죄를 단 한 번에 모든 죄를 다 한 번에 해결했다는 그런 의미에서의 단 한 번이다. 그렇죠? 우리가 특별히 메시지를 들으면서 박 목사님이랄지 조 목사님이랄지 또 성경의 복음 관계된 말씀 들을 때마다 단번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의미가 그냥 단번에 이런 의미가 아니라 굉장히 풍성한 의미고 이 결론이 뭐냐? 이 세 결론의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그렇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메시아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또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여러 번 죽어야죠.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또 다른 대체물이 필요한 거예요. 동물처럼. 그렇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족제가 완벽한 것이기 때문에 단번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글씨가 그냥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고백을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너무 감사함으로 편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 할 때마다 이런 단어가 우리에게 이런 내용들이 판상 이런 내용들 이상으로 이 내용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거 할 때 그 내용이 우리에게 확 들어오는 거예요. 지난번 9강인가요? 우리 신혜 전사님이 그렇게 했었어요. 이 부분. 예수 그리스도 할 때. 그렇죠? 예수님께서 내게 주님이시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역할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고백이 단번이라는 그 말에 숨겨져 있는 너무 놀라운 의도이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 드러내어서 알아낼 부분이 아닌가.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아브라함이 알았겠습니까? 이런 내용을 다윗이 알았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우리가 성경의 복음, 특별히 성경의 복음을 통해서 그분의 죽음이 얼마나 큰지를 단번에, 그렇죠? 단번에 한 차례 죽음이었지만 그 효과가, 그 영향력이, 그 대가가
영원한 것이고 완전한 것을 우리가 늘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냥 단어가 아니라 이렇게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알게 하셔야 보여주셔야 우리가 알게 되고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12강, 27강 이 내용들이 저는 보면 볼수록 어저께도 오셨던 분이 그런 말을 해요. 모든 게 다 있는데 인터컵 활동까지 하고 있지만 막상 나가보면 그들을 전달할 뭐가 선명한 뭐가 없더라. 그 전체 방향을 바꿨지만 그들을 어떻게 이끌 수 있는 뭐가 없다라는 말을 하는 것을 좀 고백하게 되었고, 또 얼마 전입니까? 우리 사경회를 지난번 1월 때 했을 때 화양동에 있는 주예수교회 목사님이 전화 왔었어요. 저보다 그분 내후년도 퇴임이래요. 근데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자기는 주예수라는 말을 교회 이름을 쓸 정도로 예수를 많이 말을 했다. 본인은 한 번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 본 적이 없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저한테 묻는 거예요. 저 초면이거든요. 우시면 그걸 물으시는 거 전화를 통해서. 아들을 신학에 유수한 아주 어마어마한 대학에 학위과정 가운데 공부를 시킬 정도였어요. 근데 본인은 이것을 전한 적이 없다고 그런 말을 하고, 어제 오신 분들도 다 초면이야. 다 초면인데 한결같이 그러면 안 해도 되거든요. 나 이 복음 몰랐다는 말들을 목사님들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현장을 보고 있는 것 제가 너무 민망하기 짝이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 얼마나 크신 건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들으셨던 분들은 그냥 단번이 아니라 그냥 휙 읽지 마시고 이 자체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얘기고, 그분의 죽음이 얼마나 완벽한 것이고, 그분의 죽음이 얼마나 충족한 것이고, 그분의 죽음이 얼마나 만족스러운 것인지를 우리가 보셔야 되고, 율법의 모든 요구를 만족시켰고 충족시킨 거예요. 아멘. 당대 세계복음화는 말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에 있는 의미가 우리가 담겨질 때 그 의미, 그 어떤 말을 한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말을 한다고. 그 말의 의미가 전달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단번이라는 표현을 하지만 그 말을 할 때 이런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내용이 아닌가. 구약의 39권 전체를 통해서 수많은 제사를 보였지만 그게 불완전할 정도로 우리의 죄가 어마어마한 것이고, 인간 자체가 죄 가운데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그 부분과, 또 온전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죄 자체가 됐다는 이 부분들도 어마어마한 얘기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 듣는 분들이 좀 그런 의미가 다가와서 그냥 뭐 다 아는 것처럼 다 알게 뭐 알아요. 그래서 성경 통독 지내갔으니까 많이 좀 참여들 하시고 통독을 좀 통해서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런 거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내가 손 안 쓰고 그냥 떠먹어 죽으면 주세요. 난 그냥 주면 먹기만 할게요. 그러지 마시고 그러면서 뭐 어쨌든 말하지 마시고 이렇게 여러분들 오늘 말씀드린 여러분들이 이게 들어와야 여러분 가족들이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복음 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선교고 전도입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을 아시고 당대 세계복음화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개인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박 목사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